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반석교에 세운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기쁨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풍성함과 감사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 강단 앞에 가득 쌓인 과일과 곡식 그리고 야채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교회에 처음 갔었는데요. 어려서는 해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한 주 전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 올 때 과일 한 가지씩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이들이 과일을 가져가면 선생님들은 그걸 강단 앞에 쌓아놓곤 했습니다. 저의 경우 교회 다니지 않는 엄마에게 과일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말에 대답하는 일이 쉽지 않았죠. 다만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냐고 하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고, 하나님에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고, 아무튼 어린 나이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엄마에게 추수감사절에 관해 설명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얻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교회 절기 가운데 비교적 크게 여겨지는 날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교회 예결산을 책임지는 분에게는 성탄절 다음으로 많은 헌금 수입을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결산이 부족하다 싶을 때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은 부족한 수입을 채우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절기를 헌금의 양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많이 퇴색했고, 심지어 인간의 욕망을 소통하는 절기로 변질한 거죠. 만일 절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추수감사절 정신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고국에서 가지고 간 씨앗으로 농사를 지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후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농사에 성공했는데, 그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점은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신명기 2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 토지 소산의 첫째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3절과 5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라 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네, 이 두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추수와 관련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하며 고백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감사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분위기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고백에서 방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고요. 둘째, 자기들은 원래 작고 미천한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고, 셋째,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상의 세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토지 소산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추수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서 핵심은요, 구원을 주시고 땅을 주시어 소산이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며,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입니다. 찬양과 기쁨의 예배이고 기쁨을 나누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우리가 사용하는 추수감사절이란 말에서 감사란 말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그건 추수의 소산이 있게 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행위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이며 찬양이기 때문이죠. 찬양이 모두 감사는 아니지만요, 감사는 모두 찬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있는 것, 나의 수고와 노동에 결실 있게 하신 것, 노동의 대가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노동의 결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또 이웃과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노동에 동원된 것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까요? 왜 우리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까닭은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노동의 결실이 없게 하시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뭔가를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적어도 뭔가는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요, 이 뭔가를 항상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등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재물, 명예, 일자리, 승진하는 것, 대학에 합격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 등입니다. 그러니 갖고 있지 못하고 또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말한 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설교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아직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죠, 우리에게 없을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인정했습니다. 가진 게 없기에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건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 술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육받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 교육도 받지 않고 아무 훈련 없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백하라는 말은요, 이미 경험한 것을 밝히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백하라 하셨으니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수확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있든 아니면 가진 것이 많지 못하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마지막 날에 밝게 나타날 것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기쁨과 정의와 평안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발견될 겁니다. 청교도들의 첫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요, 그건 수확이 없었을 때가 아니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을 염두에 두고 추수감사절을 생각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수확이 있었을 때 감사의 축제를 가졌다는 건 비록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추구하는 역설적인 신앙, 곧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비록 수확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도록 배우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은 교회 예산을 채우는 날이 아닙니다. 수확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도 아닙니다. 있든지 없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우리를 내려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은 늘어만 가는데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더욱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를 짓누르는데 약한 자는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